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에 아브라함이라 하는 요 이름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개명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되지 아니했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렀습니다. 그 뒤에 이름을 개명해서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믿음의 표본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인하여 축복받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첫째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점이 무엇인고 하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터이니까 내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머무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차차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아주 기근이 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 축복을 한다고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왔으면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참 그런 믿음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겠다 싶어서 지금 애굽 땅은 풍년이 들고 이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 오라고 해서 베델에 가지고 사니까 기근으로 곤란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곤란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사니까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베델을 떠나 이사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로 큰 화를 당할 것인데 그런 화를 당할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분이 하신 것을 보면 창세기 12장에는 소돔 고모라 왕과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을 볼 때 이 가나안 땅 베델에 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한 것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됐든 간에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면 내 생각에 좋은 길이라 생각되면 그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화를 만나게 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큰 화를 만났을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없었더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은 다 전멸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반성한 것으로 그는 과거에 된 일을 인해서 깨끗이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확고히 잡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이요 아브라함의 회개 생활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돔 왕과 말을 할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 이 적산을 얻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베델에 가서 베델에서 머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해서 베델에 가서 머물라고 해서 거기서 머물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흉년이 들고 그들이 곤란을 겪으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화를 만나게 됐는고 하니 아브라함이 화를 만난 그 정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 아리따운 여인인데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나는 죽이고 당신만 취할 것이라 그런 마음이 다 들 것이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면 반드시 욕심이 나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 전에 우리는 사촌간으로서 그 촌수를 말하면 오빠요, 누이 동생이요, 이러니까 오빠와 동생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죽지 않고 자기는 다른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될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했단 말이요. 그럴 때 남편은 그런 말을 할 때 사랑하는 남편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무슨 인간의 그 정조에 대해서는 문란한 그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바로왕으로 더불어 아주 결혼하기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 했어요.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사라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성 범죄라는 것을 그렇게 무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사라와 약속을 하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애굽에 가까이 오니까 생명의 그 위협이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런 경우에 그만 그 자리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든지 다른 데로 피해가지 않고 애굽으로 참 사지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있으라 할 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거기에 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뿐인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협이 있어도 안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넉넉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후에 믿음과 이전의 믿음과는 아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대주제자시오, 주권자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면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천하의 복의 기관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굶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자손이 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굶어 죽겠습니까? 그 곤란을 당하지만은 그 먹을 것이 없어 아주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그때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대로 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당신에게 필요 있는 모든 그 시련과 고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필요 있는 고난이라서 고난을 주신 것이지 필요 없는 고난은 주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았고 느꼈기 때문에 그 후에 3대나 4대나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시고 그랬지만은 세상 떠날 때까지 가나안을 주지 않아도 그 나그네 생활로서 거기에 우거하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명이 끝나는 그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안 주시고 받지 못하고 떠날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변치 않으니까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이렇게 떠났다가 완전히 멸망할 뻔 당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살렸고 다시 가나안 땅 베델에 왔지,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고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전의 가나안을 주지 않는 것 보니까 이 가나안보다 나에게 더 좋은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무한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색의 하늘나라를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신앙 걸음을 걸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온 이와 같은 걸음, 이와 같은 신앙 걸음을 우리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런 우리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는 것인데, 아무도 하늘나라 약속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늘나라 약속을 믿고 그 하늘나라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이 되지니까 하늘나라가 개척되고 하늘나라가 개방되는, 하늘나라가 열리는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갈 때에 우리에게도 영원 무궁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가 돼도 나에게 터가 있는 곳을 주시지 아니하고 있는 것 보니까 영원히 변동 없는 견고한 그 세계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것을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안 하다가 참 크게 멸망할 뻔 당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완전히 깨끗이 회개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것은 우리는 보면 한 번 잘못한 거 잘못했다 해놔놓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참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한 번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한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그 잘못을 재발하는 그런 일이 없는 아브라함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에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베델을 떠난 것은 분명히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떠났지 어려움이 없으면 떠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고 주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베델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라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떠났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떠나고 자기 생각대로 떠났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위주로 베델을 떠났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간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위함보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비판해보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부 삼아 떠났는데 가나안 땅 베델에 와가지고는 그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버리고 자기로 인한 사람으로 자기 비판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가나안 땅 베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베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떤 화를 당하게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측이 됐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은 그 모든 형편을 볼 때에 그래도 안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지 않았으면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분명히 죽을 이유는 그 사라로 더불어 바로왕이 결혼해서 동침하려고 하면은 사라는 그걸 기뻐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했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는 온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이게 왜 그런고 하고 살펴볼 때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을 거기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종들에게 붙여놓으니까 사라가 죽지 못해서 강제를 당했다 하더라도 속에는 기뻐 환영하지 아니하고 만족되지 아니하고 그저 자꾸 아브라함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 되면은 무슨 일인고 하고 살펴보고 아브라함과 결혼이 돼서 그렇구나 하면 그만 아브라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죽여야 사라가 자기 바로 왕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는 죽고 그래 되면
그 가정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파괴가 되는 그 가정이 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내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범하면 너를 죽인다. 온 나라를 다 멸망시키겠다고 큰 재앙을 내리니까 그만 당장 놀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너는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 해서 나를 죄를 범케 그렇게 했느냐, 데려가라 하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돕지 않으시면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그 가정은 다 파괴되어지고 지고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죄를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범하게 되어진 것이라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 해가지고 죄 속에 몰아넣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지는 않았지만은 왜 바로가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서 바로는 가해자요, 아브라함은 약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기 때문에 바로를 먼저 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범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안 되겠다,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든지 그래 할 것이지, 그래 하지 않고 누이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로 범죄케 하고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든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남을 범죄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아내를 주고 자기는 공제물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 재물을 얻었는데 그 아내로 완전히 그에게 주고 재물을 얻었으면 그것은 공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 취하지 않고 도로 돌려보냈으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물질도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런데 그것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때 참 그게 어려우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다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 가서 그 공제물을 취한 그 값에 대가를 내느라고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불신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의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걸어간 걸음의 그 결과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큰 잘못을 범했단 말이에요. 참 그때는 그 경제가 아주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가나안 땅 베델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는가? 능력이 없어 그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근이 와서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전적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기와 하나님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도록, 자기를 완전히 뽑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감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배가 고파도 주를 생각하여 참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참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므로 그에게 찾아온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신약성경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한 것은 이리에게 잡아먹혀서 죽으라고 보낸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이리에게 보내느냐? 이리에게 보낸 것은 목자에게 달려가라고, 목자를 전부로 삼아서 목자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면 굶어 죽으면 무슨 큰 민족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 이래도 안 죽을 기다 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올 것인데, 그만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위주로 이렇게 나감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지 않고 어려우니까 그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것 때문에 화가 미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자기 생각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 알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와 하나님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제의 어려움이나 신체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수단, 방법,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꾀를 믿고 사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 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거기에서 모든 난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더 들어붙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이런 자기로 살 때 그 모든 난제의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